우리 70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기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의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되 주께서 대언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서 저자는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상으로 인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의인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은 저렇게 활개치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선하신가? 라는 이 신정론에 대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저자는 15절 말씀대로 하마터면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켜오던 믿음이 심각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고, 유혹을 당한다고 한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일반일 것이고 이러한 시험받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맞아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야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일 때 사실은 기적이 없어도 믿어내는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어떤 불의함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 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는 무탈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대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금 말한 것들을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쉽게 꺼내놓을 수 없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시험도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소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험과 고통의 원인에 잠기게 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당시 이 국가로부터,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국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을 당장 구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순교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구원 얻는 무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문제를 없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없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의 때에 이 땅에서 몸적인 존재로서 이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때에 이 말씀과 이 소망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애쓰다가 답답해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그러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 어떤 장소적 의미로 성소가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에베네셀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 만났던 곳, 나를 만나 주셨던 곳, 임마누엘로 임하셨던 곳, 그 장소에만 가도 막혀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강력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만이 다시 나를 다스리고 다시 이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영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그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오감과 이 몸적 존재로서 실제 하는 장소의 그런 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우리 TC의 그런 예배 장소, 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안에서의 기도의 처소, 집안에서의 거실이건 방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장소가 에베네셀이 되고 거기가 성소가 되어서 때로 우리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해서 성소의 기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그 장소에만 들어가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자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최근에 묵상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이게 너무나 더 잘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고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 외곽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막들을 둘러서 쳤습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시험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다 보니 물이 며칠간 없기도 했습니다. 만나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과즙이 풍부한 야채고 과일이고 고기고 없었어요. 광야였어요. 지형에 따라 낮에는 죽을 듯한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불뱀들이 출현할지 정갈들이 출현할지 또 도적대가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공격할지 않을지 수많은 시험거리들 속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진영의 바깥을 바라보면 이 불안과 어려움이 가득한 광야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을 품고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소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 경외함, 그 삶이
진짜 성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동행의 은혜가 피부를 아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압도하고도 남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어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성소에 들어가니 그때서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다라는 것이죠. 아삽이 성가대장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우리 성가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에 성가대의 어떤 찬양의 고백을 통해 내 이 모든 생각들, 나를 휘잡고 있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그제서야 그 고백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악인의 종말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강력하니 눈 위에 그 현실 너머에 있어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다가 맞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이 현실로 가져오고 계시는 종말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자체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 회개의 예배, 기꺼이 거룩함을 위해 악을 떠나는 삶의 예배. 여러분, 이 성소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성소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믿음과 진리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로 나가고 통회의 제사로 나아가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께 진실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자는 자신이 이 악인이 당할 확정된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20절에 그들이 당할 이 종말의 모습을 실제로 묘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재하신 것 같았지만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악인에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세워두셨고 멸망에 이미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갑작스럽고 공포의 주체가 되어서 왕노릇했지만 공포에 휩쓸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자는 악인에게 정해진 결말을 깨닫고는 놀랍게도 21절 이후에 아파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악인 때문에 지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이 확정된 종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인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자기가 몰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내가 당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의심했던 것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앞에서 내가 짐승 같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믿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자와 같이 우리도 시험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것이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소망을 온전히 바라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받았다고 믿음이 흔들렸다고 그것으로 인해 자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사베 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책망보다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 말을 기억하여라. 내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로 오라고 또 성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 이런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소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23절에서 26절 고백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 사방을 보면 낙심이 되고 유혹거리가 사방에 넘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편 구절 중에 하나인 그 고백으로 마칩니다. 28절의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거리와 악인과 고통을 나에게 가까이 하면 그것에 휩싸여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불의와 악인의 득세함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내 이 마음을 성전 삼으사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영원한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23절 말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것 같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행위의 열매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